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보다도 전쟁, 두려움, 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위기나 강제의 잔재나 노후의 안정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평안한 것보다는 불안, 두려움, 여기 더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이 평안을 얻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의 열매, 그리고 단편을 보는데 합평인데, 이 합평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게 합평은 오늘 헬라에는 에렌에 있는데 평안, 이 단어가 조금씩 표현하는 정말 같은 내용으로 합평, 평안, 또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국가 간의 평화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평안, 평강을 누린다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합평, 화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에는 샬롬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을 같은 의미인데 여호와 샬롬하면 여호와께서는 평강 이 시간에 의미를 하는데 이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말인데요. 기드온이 자기의 말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이게 천나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 좀 중요합니다. 샬롬. 하나님 천사를 아주 천사가 하나님을 계획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렇게 여기서는 알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천사이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죽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 내 부모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나타나신 건 아니었겠죠.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부르시려고 나타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게 히브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입니다. 샬롬.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샬롬, 돌아가신 분에게도 샬롬.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가스실로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그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비는 그런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합평, 또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주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로 사망이었고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와 온갖 불행이 온 겁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게 들어온 건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평안이 부족한 목에서의 불안, 생명이 부족하면 죽음, 이 모든 게 부족해서 이런 삶이 벌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제가 가로막고 있고 자기를 단절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지원했던 상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말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의 것을 화목시키는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고 원수처럼 이렇게 등지 있는 상태를 다시 화해시키고 이게 화목시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 손, 한 손은 우리 손 잡고 다시 손 잡을 수 있도록 화목을 시키는 이게 바른 관계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제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합병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막힌 담 다 하시고 화목시켜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화평,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어렵다 하십니다. 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리가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서 어렵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렵다 하면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죄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선포해 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십니까? 등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졌다 해도 나는 참 평안, 만족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갖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잠을 못 잔다고 불안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이 벌일 수 있어요. 더 많은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없으면 물론 태어나는 불편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있는 재물 이거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니고 이런 쌀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잠 못 자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있어도 그럴 수 있지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뭘 가지고 있다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시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님 다스림을 받고 살 때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합평이. 성령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로마가 힘에 의해서 평안을 이뤘다 해서요. 팍스 로마라고 표현합니다. 로마가 아니 그냥 힘에 의해서 그냥 다 정복하고 해갖고 식선보다에 다 만들어놓고 평안을 이뤘다고 팍스 로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진정한 평안을 이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 이 기호는요, 천정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PS 표시를. 네, 박스 로마가 힘에 의해서 이룬 평안, 진정한 평안 아닙니다, 사실. 그 여러 나라 앞에 정복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화평, 평안은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죠. 국력이 강해야 되죠. 힘에 의해서 평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있는데, 그렇고 세상에 힘에 의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으로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맛보시면서 사셔야 되는데요. 이 평안은요, 환경이 좋은 상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우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안식입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기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평화를 나타내보이는 어떤 그림이 대상이 됩니다. 그 그림이 잘 없고요. 내용을 담아서 구글 AI 재민이한테 그려주라는 이 그림이 나왔어요.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 나무 하나가 자그마한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둥지가 있고 그 둥지에 어미새 품 안에서 자고 있는 아미새, 그 옆에는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대상이 됐어요. 진정한 평안은 뭐예요? 천둥, 번개, 폭풍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에서 평안히 자고 있는 새끼, 새. 이게 참 평안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온갖 폭파가 몰아칩니다. 번개치고, 폭풍 몰아치고, 그래서 불안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미 품에, 까만 아이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무슨 걱정이 됐어요. 자고 때도 자고, 고기 먹고 뭐, 걱정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주변 환경에 무슨 천재 기력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평안하게 잘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팔, 그 크신 팔, 영원하신 팔, 그 팔, 품 안에 안겨 있으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예수의 품 안에 안 가고 나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15전에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떠나서 세상도 또 있는 거고 난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화평의 왕이신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한테 찾고 말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 계속 살아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에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런 다리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화평,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 평안을 누리려면 26절에 보혜사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잠시 순간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게 사라지면은 그것과 함께 평안도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열심히 게임해갖고 최고 점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하게 해갖고 이겼다는 거, 그런 거는 이겼다고 좋아라 하겠죠. 그거 뿐입니다. 열심히 시간 내갖고 게임을 하고 열심히 해갖고 이런 것이 별거 없을 때 다 하고 나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깨에서 열심히 해서 얻으면 뭔가 이뤘다고 뿌듯하고 기쁘고 많이 든다고 이럴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얻고 이뤄놓고 보면은 그리고 그때 허전하고, 아니면 뭔가 또 이게 마음에 좀 비어있는, 솔로몬이 달려갔잖아요. 솔로몬이 하고 전도서에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공간을 채우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교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요 평안이 사라진다. 그게 세상 되는 거고, 그건 참 평안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평안을 느꼈어요. 모든 환경 조건 다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스도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세상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에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모든 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게 우리 신앙 경험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평안,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요.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있는데요. 미친 바람이 와서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이 딱 불어쳐가지고 배의 물이 가다가 내려집니다.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입니다. 수십년 동안 거기서 산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려고 발로도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6절에도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목에서 끄집어 내는 그 장면 가운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내 죽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근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은 천사가 옆구리를 치서 깨웠대요.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조그만 일이 있어 거의 걱정되고 잠이 잘 안 오는데 내일 죽을 사람이 옆구리를 치어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는 너무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10편에 보면 120세에 보면 잠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안 되고 밤에 침상에서 주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말씀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고 근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깊이 잠드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도 남는 풍랑으로 죽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배 길 밑에서 쿡쿡 자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베드로가 평안해 자자자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잠이 하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평안 내 영혼을 평안해 자자자자고 잠이 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해결했을 때 평안이 다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을 지워주면 가능하겠죠. 그럼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자들이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불타 하역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오랜 경기장에 사자 이런 맹수들이 와갖고 할 때요 로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경기장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걸 구경해요. 근데 사자가 특히 먹고 하니 그걸 보고
즐기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자기 죽어가면서도 사람들 얼굴에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공스럽니다. 그리고 죽은 기체를 가서 얼굴을 봤더니 너무 평안하고 웃는 얼굴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가난 게 왜 그랬겠어요? 원래 육신적으로 사자가 물을 뜰 때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마음의 평가는 못도 못하잖아요. 그거는요, 성도들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 슬리반처럼 영적인 눈이 큰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보물을 인해서 아예 그 영적인 마치라고도 표현해요. 돈 낮은데 그 초월해 버리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을 주셔야 돼요. 성회를 이렇게 해주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성회를 따라가면 이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요,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사라는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조그마한 문제를 갖다가 표현하자고 동전이 500원대 동전이 큰 500원 동전을 우리 눈앞에 바짝 붙여놓으면 뭐만 보여요? 500원 동전밖에 안 보이잖아요. 조그만 문제를 갖다가 우리 눈앞에 바짝 갖다 붙여놓고 그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 기도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을요, 딱 들려서 예수를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눈을 돌려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눈을 그 문제 환경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처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할 수 있나?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막 쏙쏙 자라납니까? 제가 염려한다고 살찔까요? 아니, 살이 더 빠질 겁니다. 그 염려가 스트레스, 이게 질병 원인이기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뼈가 마른다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염려하는 대신에 해결하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느냐?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써져 있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내가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을 아셔야 돼요. 그냥 귀로 듣고 그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가 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염려만 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라는 겁니다. 또 아뢰 때도
믿음으로 아뢰어야 되지만 이게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신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걸 가지고 감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일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뭐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이걸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대한 세상이 알 수도 쓸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를 하셔서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장 19절 20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무려 고치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거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과 힘과 지혜와 주셔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상황과 또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거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또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걸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화목을 합평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에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합평케 하는 평안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요. 자녀들이 쉬운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손 내밀고 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합평을 맺는 거가 합평을 맺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활 가운데 합평을 내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합평을 누리는 다른 사람과 이 합평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의 평안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주시는 참 평안을 내가 누리고 또 합평케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